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입니다. 2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말씀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성하여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어머니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서 정결 예식을 행하시는 그 사건 안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하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고 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일어난 그 사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운 반응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하셨죠.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그냥 즉흥적인 어떤 일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씩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정결 예식,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남자를 낳게 되어지면 7일 동안 이제 부정하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에 정결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포피를 베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그런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찾아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모세의 법 아니면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속죄와 율법의 제재 또 율법의 통제를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오셨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해야 할 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들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의 구속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그처럼 모세의 율법이나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또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정결 예식을 치를 때도 예수님의 경우는 그 부유한 가정이 우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4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재물이 어떤 거예요? 거기 보니까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려 함이더라 라고 표현을 하죠. 본래는 있는 가정들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이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손에 미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제물을 낮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아니면 어린 집비둘기 둘로 가지고 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실제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이 태어난 그 가정은 그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마침에 여기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시므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시므온은 그 의미는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많이 몇 번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거부감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죠.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진 신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은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두고 평가하기는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죠. 의롭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보았었죠. 거기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노아도 의인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또 완전한 자들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시몬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 예식을 하러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므온이, 그 시므온을 보면서 우리는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느껴요. 시므온도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 위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무늬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무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룩해 보이는데 그의 삶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므온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전까지는 보지도 못했고 단지 성경에서 예언한,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들만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살아온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그 스스로의 삶으로 살아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들도 거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그런 환경이나 조건들이, 그런 살지 못할 조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므온보다도 더 좋은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우리는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또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이 시므온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 참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런데 그 위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이후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큰 줄거리로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성령은 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가 또 어떤 때는 구약의 경우는 떠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을 통해서 그 기점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사실은 그들이 그와 같은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특별히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보시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성전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 마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그냥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을 때 그 룻의 경우에서 룻기를 보면서도 거기서 우리가 보았죠.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 만남의 관계를 이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 사건들을 인도하시고 또 사람에 의해서 감동으로 해서 또 일이 되어졌을 때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움직이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기도 보니까 마침 그 시므온과 그 다음에 예수의 부모님과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마침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안고 이제 시므온이 찬송을 하게 되어지죠. 그 찬송을 들어보세요.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죠. 자, 이 시므온은 오직 그의 생애를 메시아 언제 올지 그의 이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주시기는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분명히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이 시므온의 마음속에는 가득하였고 그날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과 경건한 삶을 그리고 주님을 만날 그런 소망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그 날이 바로 이처럼 마침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게 표현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그렇게 소망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단지 한 아이, 남자아이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사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살아간 믿음의 사람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그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이제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 그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죄 가운데서 힘겨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또 그들의 모든 짐을 풀어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 시므온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바가 아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 주전과 주후에 그 세대가 나누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본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것이죠 지금.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사실 시므온이 만난 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 감동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나이가 들까지 정말 이처럼 오직 그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잠깐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잠깐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기쁨은 아주 충만하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느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한 시므온입니다. 3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가운데 비추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한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계신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또 연약해지고 나약해진 모습으로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이의 영광이죠. 변두리에 섰던 이스라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중앙으로 다시 서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아직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많은 환난들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날이 진정한 이제 영광의 날이 되어질 터인데 그런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지금 시므온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33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죠. 마리아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그 마음에 두어오고 있죠. 천사가 그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부터 그의 말들이 천사가 한 말들이 상서롭지 못한 말들이죠. 정말 귀한 말들이고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들을 기억해 두었고 또 이전에 와서 그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가운데서 들려지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몸으로 나왔고 아니면 우리의 자식이지만 이 아이가 어떠한 아들인가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데리고 나왔더니 이 아이를 두고 축복하는데 그냥 일반 우리가 목회자들이 축복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과는 지금 다른 모습이죠. 모습으로 축복하자 그의 부모가 놀랍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하시는 특별한 말이 이제 들려지죠. 그 말도 많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에
의미가 있는 말들이죠. 자, 34절과 35절을 보면은 참 굉장히 암담한 또 좀 어두운 그런 말들이에요. 자, 34절 보시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겠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가 말씀해 주어서 특별한 아이요, 또 그 특별한 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은 있을 수 있으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다음 일어난 사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할 때 이 말은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대적할 때는 오히려 그들은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뒤에 이제 말씀들을 봐도 그러죠. 실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말씀.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믿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말씀 보면은 시편 말씀이죠.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성취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어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릇 이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지만은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깨어지는 자들이 되고 가루를 만들어져서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당하냐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계속적으로 비방을 받게 되어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대적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생김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35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되어지는 아들의 그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모습에서 그 아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마리아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사건이 또 더 하나 거기에서 정결 예식을 드리러 한 사건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또 하나 벌어지죠. 36절 보세요. 거기 이제 안나가 등장합니다. 근데 안나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선지자. 근데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만 남편하고 살아서 남편이 그러고 나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과부로 살게 되어집니다. 과부로 산 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84년 동안을 과부로 지내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적인 나이는 한 105세 정도가 되어져요. 결혼을 조금 일찍 했다라고 볼 때에 한 14세 정도 뭐 결혼했다고 한다면은 거기다 한 7년 정도 같이 지내고 그리고 나서 84년 동안을 살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도록까지 이 안나는 행한 일들을 보세요. 어디에서 떠나지 않냐면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죠. 이 안나는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금식하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오직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은 기도하는 일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일인데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었죠. 3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이스라엘의 속량이죠. 지금으로 한다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량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정말 헌신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보라고 한다고 다 그렇게 하나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우리가 범접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하기가 쉽지 않냐는 모습의 삶을 살아요. 온전한 헌신의 삶이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면은 그때 다시 남자를 얻어서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남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에 대한 빛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고통의 시간들이겠죠. 이 안나의 경우도 그가 이제 한나라고 하는 그런 같은 뜻이에요. 한나가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약에 나오는 한나와 이제 같은 의미인데 음이 조금 다르게 발음되어진 부분인데요. 이처럼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보았다고 하고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안나와 같은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방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84년 동안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인데도 안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을 보세요. 금식함으로 37절에 나왔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지금까지는 섬겼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까?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84년 동안 기도를 해도 마침 요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 의식을 행하러,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것이 많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란 거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극히 짧은 시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졌고, 아니면 그 앞에 그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그 시간 동안 만약에 다른 일들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성전에 오지 않았더라면은 그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하기는 마침이래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만날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지혜로운 그 신부들의 경우는 항상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음이 잠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하는데 편안한 길로만 인도할 때는 따라가고 그렇지 않을 때 멈추어 서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부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 또 우리의 모든 사고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안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안나가 84세 동안 주야로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히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의식에서 만나게 하시는데 바로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안나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세상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모습과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비록 어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월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유월절 행사를 갔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를 잃어버리고 부모님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그 어린 아이 12살 되었던 예수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성전에서 만났을 때 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좀 애타하셨고 또 속상했었겠어요. 그랬다가 만났으니까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가운데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문답들을 나누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4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보시죠.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짜리가 사실은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지혜가 하나님이셨기에 그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래서 그의 대답과 그의 질문이 다 사람들이 볼 때 놀랍게 여길 만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놀랍죠. 자, 그런데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4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꾸중 섞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나오죠. 49절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으면은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또 하는 것을 부모님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자, 51절 보세요.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죠. 마리아는 지금 많은 경우들에 그냥 일반적으로 듣고 흘러 넘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놀랐다라고 하는 것, 아까 33절에서도 그 부모가 놀란 것도 정말 그 말씀들이 깊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말씀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시므온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말들 하나하나가 그들은 놀라워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고 51절에서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말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이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더욱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했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일반 사람들의 가르침,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려지게 되어지죠. 그 말씀은 권세가 있는 말씀으로서 세상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듯이,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 이 모습들은 우리의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놀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놀랍게 그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또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대하면서 그냥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놀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되어져서 시므온과 같이 정말 의로운 자, 또 경건한 자, 그리고 주님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안나와 같이 온전히 헌신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한 보아왔고 하나님을 읽어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 깊이 두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대하고 받아들인 결과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그들의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며 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으나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을,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사람, 특별한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과 같이 정말 경건하고 또 거룩한 자가 되어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한나와 같이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온 몸으로 섬기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